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로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해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언년들이 도망하여 은혜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 그들에게 알리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독특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독특한 점을 좀 많이 볼 수 있죠. 먼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면들을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2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좀 상세한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묘지 같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집으로 삼아서 거기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덤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희 조부들은 다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이제 옛날 분들이라 다 산이 있고 거기다가 묻었어요. 또 조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례식들 여러분들도 이제 좀 다니실 텐데요. 다니다 보면은 무덤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보실 때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무덤 볼 때 뭐 이것저것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죽음이라는 게 딱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덤 보고 생명이 떠오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무덤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처하던 게 바로 어디였냐? 이 죽음이 가득한 그 무덤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좀 설명을 더 해주고 있는데요. 힘은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메어 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다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 번씩이나 쇠사슬로 어떻게든 꽁꽁 메어보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이 고랑을 다 깨트려 버렸던 거죠. 여러분 쇠사슬이 뭐 그렇게 쉽게 풀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메어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다 끊어버리고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뭐를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뭘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써놨을까요? 그건 바로 사탄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이처럼 강력하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사탄한테 종노릇하면서 죄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죽음 가운데 지내는 모습이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요 죄 지으면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사회에서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 많잖아요.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도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돈도 많은 사람 우리는 잘 못 봤지만 정말 많습니다. 네, 명예도 높은 사람도 많고요. 게다가 성격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결혼 중개 업체 보시면은 이거 만점짜리 신랑 신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요 죽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게 정말로 실체고 이게 당면한 아주 긴박한 사실인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사실 다 이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사단은요 강력한 무기로서 사람을 휘어잡았어요. 여러분 사단의 무기가 뭐라고 혹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뭘까요? 바로 사단의 무기는 죄와 죽음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로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인생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거야말로 귀신 들린 자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사탄이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뭐 왕 아시죠? 옛날에 왕은요, 왕한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한테는 벗어날 수 없고 왕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탄이 왕 노릇해서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이 사망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여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사단의 강력한 그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인즉슨 뭡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처해 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종노릇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노예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나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의 실제 현실은 뭐냐면 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사람을 종으로 삼고 그렇게 부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단에 매여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향하여 아예 경향성이 기울어서 그걸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설령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서 슬퍼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죠.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살아있던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잘 말해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다 죽었던 그런 존재였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나중에 가서 다 죽겠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의 상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렇게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써놨는데요. 무덤에서 소리를 질러요. 상상이 되세요? 무덤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렇죠? 그것도 밤에만 했으면 좋겠는데 낮에도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심지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에 치면 어떨까요? 뭐 몸에서 막 피도 나고 멍도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픈지도 모르고 자꾸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면서 살아가죠. 이게 바로 강력한 사탄에 의해서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 모두가 다 자기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잘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로로 타면서 나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선함, 아름다움, 고귀함, 이거를 다 파괴하고 상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죄인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해요. 한평생 동안 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자신을 위해 다투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사단이 계속 부추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끝없는 탐욕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죠. 그런 가운데 마음은 평안합니까? 전혀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수많은 악들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그 악들로 인해서 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면서 실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과학의 문명의 발전만 보이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구원의 절실함과 필요성도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진짜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왜 필요하죠? 강력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이 귀신 들린 자에 주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 귀신을 권능으로 물리치시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굉장히 다른 축기 사역과 다르게 독특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해요. 되게 긴박하게 막 뛰어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제어를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걷는 것도 아니에요.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하는 그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고 다만 막 뛰어와서 조아리면서 간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 제발 살려만 달라, 그런 간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간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딱 한마디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한마디, 이거밖에 더 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면은 영화 보시면은 막 주술사나 무당 나오는 영화 보면 뭐 갖가지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막 주문 외우고 막 요술을 뭐 부리거나 아니면 막 북을 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옛날 시골 같은 데도 했었는데 막 칼 위에서 막 이렇게 뛰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별거 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거기서
나와라.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쇠사슬로도 제어를 못했던 그런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께 조아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도 딱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요. 풍랑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바다한테도 딱 한마디만 하셨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되었어요. 그때는 자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명령하셨다면, 여기서는 강력한 사탄에게 하시는 딱 한마디의 명령입니다. 사탄은요,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명령 한마디에 이제 나가는 것밖에는 이제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귀신이 대답을 하죠. 이름이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이 군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로마의 그 군대 조직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 원어 뜻이 6,000명으로 구성된 그 보병 단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이름이 군대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한 사람당 하나씩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6,000씩 그 정도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6천 이상의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단 한 명에게 예수님 앞에 괴롭히지 말라고, 단 한 명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보시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마침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거기에 있었대요. 돼지를 뭐 치면서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가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간청했냐면, 이 레기온 단위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 돼지들이 뭐 풀 먹고 뭐 그랬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귀신들이 거의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돼지들이 갑자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통제가 안 되면서 이 돼지가 떼를 이루어서 어디로 뛰어가냐면 이제 비탈길로 확 뛰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 보신 적 있으세요? 돼지.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돼지 실제로 봤습니다. 돼지의 발을 많이 봤습니다. 족발 많이 보셨죠? 돼지 족발 많이 봤는데요, 되게 이렇게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돼지는 어쩜 그렇게 발도 맛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의 발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보기도 했지만 그 돼지 앞발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렇죠? 돼지 뒷발에 비해서 앞발이 짧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 내리막길을 이렇게 뛰어서 내려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앞발이 짧다 보니까 뛰면은 막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돼지 본인도 막 그렇게 뛰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리막길을, 그 비탈길을 이 돼지들이 막 뛰어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광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어디에 뛰어들었냐? 바다에 다 뛰어들었어요. 바다에 뛰어들었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살됐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귀신을 많이 내쫓기는 하셨는데, 보통의 장면들과는 되게 독특한 장면이에요. 돼지들이 다 뛰어내려서 다 몰살됐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보호단체가 봤으면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걸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돼지들이 이렇게 몰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려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절이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뭐하다? 부정하니라. 아멘. 돼지는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었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이 부정한 짐승에 들어갔다?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더러운 귀신이 그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은요, 이제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사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유전자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의 발전이 더딘 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무찌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사탄의 왕노릇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시급하고 크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유전자 변형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이걸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거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다가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만이 사탄을 내쫓으시며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온전해진 사람을 두고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모든 일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요, 그 반응이 뭐였죠? 심지어 이 놀라운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당장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죠? 바로 돼지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키우던 그 돼지가 몰살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돼지가 죽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들이 입은 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기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지금 마을 사람에게는 뭐밖에 안 보이냐? 이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배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보고도 경제적인 것만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돼지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버립니까?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을 사람들은요, 떠나가기를 좀 바랬는데요, 온전해진 이 사람은요, 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 떠나라 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 주기를 간구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불쌍히 베푸셨는지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큰 일, 이거를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전파하는 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19절 말씀처럼 가족에게 전해주셔도 됩니다.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의 큰 일, 이 사탄을 내쫓으신 이 일들을 나누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소그룹 할 때도 나누셔도 좋아요.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고도 당당하고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강력한 지배를 받고 가는 그런 삶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며 더러운지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마음대로 행하는데 실상은 자기 파괴적인 삶들이 과연 뭔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큰 일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사탄을 내쫓으신 거, 이것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온전함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죄의 종노릇에 있었던 내가 그 벗어난 것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죠? 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혹시 경제적인 이득으로 예수님을 버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눠보시고, 또 반대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